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3월 첫째 주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그 교회를 다녔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2주일을 나오고 한 달을 나왔어도 천국이 예비되었구나,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그리고 순종과 충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정말 기쁨이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내내 풍성한 음식을 놓고 온 동네가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와도 같다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축제다라는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교회의 분위기는 금욕주의인 그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율법적인 규제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 믿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면 야 이제 술 담배도 못하고 클럽도 못 가고 도박도 못하고 주일날 마음껏 즐기고 여행도 못 가고 굉장히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아이고 너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갈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교회에 오면은 엄숙하고 뭔가 근엄하게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아니다, 교회는 혼인잔치와도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심각하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근엄하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경직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흥분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만 아는 사람들은 요즘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성도들은 마음에 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가 상간으로도 만족하고요, 병든 몸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뿐인 왕자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왕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아는 모든 VIP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늘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왕이 가장 먼저 초청장을 띄운 그룹입니다. 왕의 생각에는 본인과 가장 친하고 왕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할 거라는 VIP 리스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초대 손님 1순위에 속한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참으로 배짱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그것만으로도 대역 죄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 나오는 왕은 참으로 너그럽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셔서 두 번째 또 초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정중하게 설득을 하는데 메시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합니다. 왕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보통 잔치가 아니다.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호소를 한 것입니다. 절대 갑인 왕이 이렇게 자세를 낮추어서 부드럽게 간절하게 호소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잔치에 우리에게 티켓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손님들은요, 2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초대를 거절했어요. 힘없는 사람도 누가 나를 거절하면 화가 나는데 절대 권력자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도 왕은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이 본문에는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성경학자들은 문맥상 2번, 3번, 4번 계속 사람들을 보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처음 한번 딱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관둬 그리고 끝냈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없을걸요? 여러분, 처음 전도받았을 때부터 곱게 교회 나오신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몇 번씩은 튕겨보시고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설득할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의 간곡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초대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왕이 평소에 가장 믿었던, 가장 정성을 쏟았던, 정말 왕과 친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것은 정말 뼈아프게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갔다고 했어요. 농경 문화에서 밭은 소유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소유가 많으면 바쁘죠, 여러분. 집이 크다 그러면 관리하기 바쁘죠. 그런데 집이 몇 채가 있다 그러면 관리하기 바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요. 또 그렇죠. 직장 생활 바쁘죠. 먹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장 오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할 때 우리 영혼의 운명처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밭을 관리해야 된다, 사업이 많다, 이것은 핑계였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3절을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대장 받았을 때부터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초청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늘 오후에 잔치 있으니까 와, 그러면 정말 무례한 것이죠. 거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4절을 보니까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초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중동에서는 왕이 고관이나 손님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바쁠 거를 예상해서 처음에는 몇 달 전에 장소와 시간과 그 모임의 내용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날이 임박해서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기억하고 계시죠? 3일 후에 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올 마음만 있었다면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충분히 자기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올 마음이 없으니까 가장 편리한 핑계인 직장 가야 돼, 나 사람 만나야 돼, 이런 핑계를 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 전화는 안 받아도요, 여친네 전화는 칼같이 받지 않습니까? 다 시간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면 올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왕의 초대장을 가져온 사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볼일 보러 휑하니 나가버렸어요. 관심도 안 보이고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이렇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인간은 의심이 많은 존재라 너무 값이 싸면 의심해요.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외국 향수 회사가 한국에 향수를 출시했는데 너무 안 팔리니까 한국 마케팅 담당자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격을 일단 10배로 올리고 포장지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허영심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아요. 이게 너무 싸게 나오면 이게 왜 싸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귀한 구원의 초대장이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직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제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가난하고 힘든데 천연두가 돌았어요. 동네마다 시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데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좋은 항생제가 개발이 되었죠. 주한미군을 통해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가난한 농부 가족이 다 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선교사님이 페니실린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주섬주섬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페니실린 좀 나눠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농부가 너무 가난해 보이니까 딱 해가지고 돈 필요 없어요. 페니실린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약을 주었어요. 농부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돈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 가서 일단 병이 나으시고 나중에 건강해지시면은 가족분들과 함께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농부가 반신반의하면서 페니실린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농부가 계속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라는데 왜 이걸 나한테 공짜로 주지? 저 선교사님이 내가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가짜를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다가 귀한 페니실린을 논두렁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의심 많은 농부의 가족은 꼼짝없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초대장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오직 이것만이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공짜로 오니까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귀한 줄을 모르고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왕이 처음 초대했던 손님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고 할례도 언약도 선지자도 율법도 성전도 전부 유대인들한테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초대장을 받을 줄 알았어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감사함이 없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영적인 축복들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는 익숙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천국의 혼인잔치를 거절하거나 싫어하거나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초대를 거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사자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아니,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이지 왜 죽이기까지 합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고 초청하면 싫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복음 전해준 자들을 핍박하고 욕을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처음 예수 믿는 며느리가 돌아간 며느리가 불교 집안에서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버리고 10년이 넘게 노력하는데 이 못된 남편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고 험악한 말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또한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북녘 땅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강력한 저항과 핍박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왕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을 때 왕을 거절한 자들을 왕도 거절하십니다. 7절에 보면 먼저 왕이 보낸 자들을 무시하고 죽인 자들을 왕이 어떻게 했는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첩첩이 포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겨 죽였습니다. 살육했습니다. 노예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이때 끌고 간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했을 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운명의 모래시계가 다 뒤집어졌을 때,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겠지만 은혜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 버느라 바쁘고 돈 쓰느라고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는 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초청 대상 1순위였는데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자라났으면서도 실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부잣집이에요. 공부 잘해요. 자기가 손만 뻗으면 공부할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게으르고 악해서 그 모든 기회를 차버린 사람은 인생 스스로를 망가뜨리겠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나다라를 배울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정말 쇠심줄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자라났는데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접했는데도,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있고 믿음 좋은 아내가 항상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이 기다리고 하다가 마침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안 되겠다. 초청의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보다 영접 조건은 떨어져요. 길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구원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초대장을 받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복음이 돌아서 한국 땅에 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선한 자나 악한 자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성품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악한 자라 하고 이렇게 구분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판단하지 말고 선한 자 악한 자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네 눈에 보기에 선한 사람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초대장을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압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토리 끝 부분에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왕이 정성을 들여 모은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11절로부터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무섭지 않나요? 옷 좀 허름하게 입었다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내쫓나요? 옛날부터 왕이 있는 이런 잔치에는 왕이 준비한 왕실용 최고급 옷을 입고 참석해야 합니다. 이 예복이 워낙 비싸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왕의 은총으로 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일단 궁에 들어오면 거기서 자기 옷을 벗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예복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그냥 은총으로 주는 것을 입고 들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중 하나가 그걸 안 하고 자기 딴에는 자기 의복 정도면은 왕의 예복에 못지않다고 건들건들거리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딱 알았어요. 촛불이 태양 앞에 섰을 때 초라함을 느끼듯이요, 자기의 빛나는 줄 알았던 자신의 옷이 그 자리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입어야 되는 이 왕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첫째는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두 번째는 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그것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옷을 입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이고요,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옷을 우리가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는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즉시 입는 것이 구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공의의 겉옷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공의의 겉옷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은 믿을 때 즉각 우리가 입지만 이 공의의 겉옷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입는 옷이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은 언제 입느냐? 구원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겉옷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 공의의 겉옷을 입으려면 구원의 옷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공의의 겉옷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눈물과 땀과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들이 입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아내들이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즉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공의의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는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겉옷은 이 신약의 이 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체가 공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공의의 겉옷은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못 빤 사람들은, 의의 겉옷을 못 입은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겉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두루마기를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 빨 때 입을 수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빤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회개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참 볼 때 저는 이사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모든 걸 얘기해 놨어요.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를 얘기해 놨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놓은 것까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구약에서 말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의의 옷까지를 다 얘기해 놨어요.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의 옷만 입으면 되는 줄 알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옷만 입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는지를 또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믿음으로 즉시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겉옷은 반드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거지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이 그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주여 주여 누가 그럽니까? 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옷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중에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의의 겉옷, 즉 예복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쫓겨납니까? 성 밖으로 쫓겨나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 이후에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말씀인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집이 그대로 있지만 예수를 믿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사는 사람은 의의 겉옷을 못 입었으므로 집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까지 입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의 옷을 입은 후에 의의 겉옷까지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을 입은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겉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는가?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여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술에 취한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말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대개 보니까 또 음행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음행하고 회개하고 또 음행하고 이것을 거듭 되풀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수 맺고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내세우고 분리시키고 분내고 당짓고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방탕함 가운데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으른 자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충성할 때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옷을 입었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의 옷은 입었으나 의의 겉옷은 못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억울하기 짝이 없고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의 겉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 입었으나 의의 겉옷, 의의 공의의 겉옷, 예복을 입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삶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서 내 인생 전체가 의의 겉옷을 입는 삶으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훈련해서 의의 겉옷까지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지만 구원의 옷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고 정말 흰 세마포 옷,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